지난 영상에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인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질량, 즉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무에서 일시에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무에서 절대 창조될 수 없는 것인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즉 에너지와 무관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질량이 아닌 신만이 에너지를 무에서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신이 질량을 가진 존재라면, 즉 에너지를 가진 존재라면 에너지는 수시로 변화하고 순환하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불변한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질량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은 에너지와는 무관한 불변의 영원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일까에 대하여 제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공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한한 공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안목이었죠. 완벽한 안목에서는 공간 그 자체의 존재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 내가 여기 있다, 무한 공간 속에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사실을 알리려면,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으로 공간을 드러나게, 열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은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여 무한 공간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은 전자기파로, 이 전자기파는 원자에서 방출됩니다. 즉, 신에 의하여 원자가 창조되면서 동시에 빛이 창조되고 그 빛이 우주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첫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바로 원자의 창조인 것입니다. 원자들이 모여서 질량체인 천지 만물을 이룬 것입니다.
빛은 원자로부터 방출되므로 천지 창조와 동시에 빛이 창조된 것이죠. 또한 셋째 날에는 온갖 식물을 창조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를 창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창조한다. 태양을. 성경의 창세기를 어떤 메시지 위주로 읽지 않고 어떤 과학적 잣대로 읽으면 여기서 독자는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데 식물보다 해가 늦게 창조되었다니. 이거 성경의 오류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전해주는 매개체에 불과하죠. 그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전구에서 불이 켜진다고 해서 전구가 곧 빛인가요? 전구는 빛을 전해주는 매개체에 불과하죠. 이처럼 빛은 이미 첫째 날에 전지 만물을 창조할 때, 즉 원자들을 창조할 때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거든요. 첫째 날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식물의 광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공간으로 인간에게 처음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요한복음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1장 90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는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즉 창조주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공간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신은 빛으로 우리에게 공간을 열어주시고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이 자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냐? 힘들게 붙들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창조했으니까 소멸하지 않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계신가요? 색즉 시공,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색즉 시공, 색은 즉 우주 만물은 공하다, 비어있다. 우주 만물의 실체는 텅 비어있는 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반야신경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중무색이라. 공중무색이라. 공하기에 물질도 실체가 따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동양 사상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물질의 근원 및 본질인 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자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의 근본, 본질이니까요. 그 기는 공하다, 비어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만물을 이루는 원자의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비어 있는 것이 만물을 만든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에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허상을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만물은 원래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되었지요. 이 공간에서 형태도 없는 에너지가 무에서 창조되고 이 형태도 없는 에너지가 원자적 만물을 만들었으니 만물의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물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즉시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서 에너지가 일시에 이제 신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에너지는 형태가 없어요. 형태도 없는 에너지가 무에서 창조되고 이 형태도 없는 에너지가 즉 만물을 만들었으니 만물의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만물이죠. 이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이며 따라서 유와 무는 동일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결국 무와 유는 동일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공즉시색, 그 비어있는 것이 만물을 형성한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결합하여 만물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와 양성자의 비율이 정확해야 하고 핵력이 있어야 해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이 원자의 전기 스위치를 신이 꺼버리면 만물은 안개처럼 해체돼요. 공으로, 무로 해계합니다. 전기적으로 결합한 원자들이 모여서 만물을 만드는데 이 전기 스위치를 꺼버리는 순간 원자가 해체되고 나아가 모든 만물이 해체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들이 결합하도록 하는 이 힘은 이게 바로 전기인데요. 이 전기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예?
에디슨이 만들었다고요? 전기를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하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기는 태초에 신이 원자, 즉 만물을 창조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만물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원자에 그런 속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원자 속에다가 전기라는 그런 속성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주위를 두는 전자와 그 안에 있는 핵이 서로 정기적으로 결합해서 그게 해체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기 스위치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데 이거를 켜고 끄고 하는 주체가 바로 신인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그 원자의 전기 스위치를 끌 수 없습니다. 즉 만물을 만든 자가 동시에 만물을 없애버릴 능력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해체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놓아버린다. 원자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런 말이죠. 또한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주의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계신다로 표현하면서 그 우주의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별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은 게 어떤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쫙 이렇게 펼쳐 놓은 걸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이 원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바로 다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무한 공간에 우주 만물이라는 이 두루마리를 쭉 펼쳐놓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원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순간 그 하늘에 펼쳐놓았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사라져요.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불살라 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호하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우주 만물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이 우주 만물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라진다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가요? 우주 만물을 힘들게 붙들고 계시는 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왜 신은 전기 스위치를 켠 채로 만물을 힘들게 붙들고 계실까요? 성경은 사랑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다. 창조도 사랑 때문이요, 유지하는 것도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신의 사랑이 노여움으로 변하는 순간 신은 만물을 손에서 놓아버릴 것입니다. 즉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우주가 원래 스스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신의 시공간 초월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신의 눈으로 볼 때, 신의 시각으로 이 만물을 보면 만물에 크고 작음도 없고 시간의 흐름도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은 보인다. 신은 보인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은 보인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